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화되는 타락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또 돌라와 야일의 그 시기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을 하는데 어떤 타락이냐 보니까 가나안 전 지역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자세히 보면 오늘 등장하는 사사 입다가 나오는데 이후부터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부여된 사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어지는 과정에서,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사 입다가 세워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보면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사사 입다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입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로 입다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일하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입다를 세우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삼손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가지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기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사사기는 사이클이잖아요. 어떤 사이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 사사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에 와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제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픈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사람과 같이 감정을 따라서 자기의 기분을 따라 행동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니까 내가 화딱지가 나니까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가나안 전 지역의 신들을 다 섬기지 않습니까? 다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모세와 맺은 그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신의가 있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 파기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책임져 가시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자신의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말할 수 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자신의 언약된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해 가시고 끝까지 책임져 가시고 구원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국가적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어떤 이제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까? 이제 블레셋하고 암몬 족속이죠. 블레셋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힘들게 만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민족이 있는데 바로 이제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이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에 진을 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이 어디냐면 길르앗은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거든요. 요단 동편에 이제 땅인데 그 넓은 땅을 어떤 한 지역을 의미하지 않고 좀 넓은 땅, 그 넓은 지역을 길르앗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길르앗이 암몬 족속과 인접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암몬 족속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길르앗을 점령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성경을 보면 암몬 족속이 길르앗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저항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 편안하게 남의 집 안방 차지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단강 서편이죠. 원래 이제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그 가나안 땅을 넘보려고 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스바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가나안에 있는 미스바를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길르앗과 인접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암몬도 모였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도 모였다. 그러니까 모여서 오늘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진짜 재미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길앗에 보면은 암몬 군대도 길앗에 모였고 이스라엘도 모였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암몬이 모였을 때 이 쓴 단어가 차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소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백배에서 소집된 군사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은 굉장히 막 이제 용기가 백배한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너희들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에 여기 쓰여 있는 모여서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로는 다 같은 모여서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아사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단어로 쓰고 있는 거죠. 이 뜻이 뭐냐면은 오합지졸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 족속은 어떻습니까? 싸울 준비가 만만의 준비가 다 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길앗 거민들은 오합지졸들 모여가지고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다음 절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다음 절에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서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싸우면 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도자가 없는 군대를 어떤 군대라고 해야 됩니까? 뭐 당나라 군대, 뭐 오합지졸 그렇게 해야 되겠죠. 18절의 말씀을 보면 싸울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나가서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한심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없고 지도자가 없고 싸울 의지가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형과 그 다음에 그 군사적 지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냐면은 악함을 보는 거예요. 악함. 어떤 악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아니에요? 위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나가서, 여러분 신령 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국가 아닙니까? 전체가 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라고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방법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군대를 이끌고 앞서 나가서 싸우면 그가 길르앗 거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머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라고 한 단어를 보면 로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통치자를 뜻한다는 거예요. 통치자는 누구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길르앗 지역의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기가 막힌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냐? 입다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다에 관련한 정보는 11장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졸리시죠?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금 위기적 상황, 국가적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떤 사람을 또 인물로 또 리더로 세우느냐 보니까 입다라는. 근데 입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게 큰 용사다. 그러니까 큰 용사다라고 얘기하면 싸움과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면 이 입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기의 재난 앞에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하지 않습니까?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정보는 뭐냐면 출생에 관련된 정보인데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인데 이 길르앗이 누구를 통해서 이 입다를 낳느냐? 기생을 통하여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다는 출생부터가 심상치가 않은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서자입니다. 서자. 그러니까 자라면서부터 형제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형제들이 어때요? 너는 우리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쫓아내버리는 거죠.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입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의 홍길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홍길동하고 참 많이 비슷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한을 가지고 살았던 홍길동 아닙니까? 서자로 태어나서 서름을 받았던 입다. 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3절을 보면 입다는 자신의 형제들을 피해서 어디에 거하냐면 도비란 땅에 거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누가 찾아옵니까? 이 입다에게 누가 오냐? 바로 이제 잡류, 그러니까 건달, 깡패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달, 깡패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이 입다라는 거예요.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출입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출입이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를 따라다녔다. 잡류가 이 입다에게 와서 입다를 따라다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이걸 얘기하냐면 단순히 입다를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입다가 자신을 따르는 잡류와 함께 이 출입을 뭐라고 하느냐 약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자예요, 약탈자. 그 홍길동도 뭡니까? 뭐 의적이라고 하지만 뭐 그냥 약탈자 아니에요? 그죠? 그 약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뭐 나눠주고 그러다고 하는데, 근데 이 입다는 잡류가 함께 와가지고 약탈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뭐 자신의 동족들도 약탈하고 그랬겠지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그리고 영어 성경 번역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 약탈의 의미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홍길동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의 모습을 보면 한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출생도 그리고 또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또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에 그러니까는 이 입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약탈을 입사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적 어려움 앞에서도 나서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특히나 길르앗 지방이 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신의 동족이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입다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약탈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길르앗 장로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로 누굴 생각하고 있느냐? 바로 자신들이 버린 입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용사 아닙니까? 싸움에 능한 사람. 그러니까는 통치자로 지도자로 모시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한 인간적인 판단과 선택 아닙니까? 길르앗 거민들은 입다의 전쟁에 관한 능력만을 보고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9장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봤습니까? 아비멜렉을 봤죠. 아비멜렉을 한 4주 정도의 4번 정도 우리 살펴봤는데 그때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리더가 어떤 인물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리더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탁월한 능력에 걸맞는 그에 맞는 탁월한 성품, 인격 이것이 리더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입다는 어떻습니까? 잡류에게는 좋은 지도자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부족한 터무니없는 인물 이 바로 이 입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읍소하는 거예요. 이제 읍소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여기도 참 보면은 이 길르앗 장로들도 잔머리 대간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자신의 어려운 모습들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장관 되어달라고 그랬다가
입다가 자신의 쓴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었는데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로 오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제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머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로시. 통치자가 되어달라.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가 기회다. 이 협상 능력이 탁월한 거죠.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거를.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하니까 입말을 낚아챕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을 확정하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야훼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이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으니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그러니까 입다는요, 자신의 동족들의 위기 앞에서도 나서지도 않고 잡려들과 함께 가면 약탈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찾아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 장로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들 안에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인물을 또 지도자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암몬의 공격 앞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본문에 보면 특히나 그 길르앗 거민들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쌓아줄 사람들을 찾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잡류와 함께하는 입다를 장관과 통치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입다를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 없어요. 위기라면서요. 어렵다면서요. 힘들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들이 선택하는 과정과 그 일련의 모든 일들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세요. 어디에도, 그 어디에도 하나님 있을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주님의 주되심, 이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길르앗 사람들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어디에도 안 계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위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내 머리에 잔머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주되심, 주님의 주인 되심, 이거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선명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지 우리 가운데 기준이 사라져 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되심을 놓쳐버리면. 길르앗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기 앞에 그 어떤 원칙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인물 세우다가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장관 삼고 머리 삼고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